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줘야 끝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게 믿어질 때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6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살지 못하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죠. 살아난 사람들끼리 팀을 이루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 삼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가족 삼기 운동을 통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바로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면 돼요. 절대 망대를 어디다 세웁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절대 망대를 무엇으로 세웁니까? 기도로요. 기도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 중에서 제일 처음 맞이하는 시간이 아침이요. 아침 시간에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짧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대 망대 씌우면 되거든요. 뭘로요? 기도로요. 그러고 나선 낮이 됩니다. 낮에는 만남을 통해서 최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만남을 통해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밤이 됩니다. 밤에는요, 영원히 남을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망대입니다. 그렇다면 7월 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을 주셨습니까? 7월 달은 삼시대의 수준입니다. 삼시대의 수준. 먼저 금토일 시대의 수준이요. 금토일 시대의 수준은 미션입니다. 다음에 새뜰 시대의 수준이요. 새뜰 시대의 수준은 미션의 내용입니다. 다음에 묵상시대의 수준이요. 묵상시대의 수준은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이게 7월달 주일언약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 주신 언약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냐? 구원의 창시자는 장차 올 세상을 통치하실 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냐 하면 만물을 다스릴 분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냐 하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주신 분이요. 관을 쓰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가시멜로관을 쓰셨는데 이제 그분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실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뭡니까? (282번째입니다) 282번째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형제. 그리스도의 형제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난 자입니다. 한 근원에서 난 자. 형제가 누구예요, 형제가? 피를 나누는 사람을 형제 그러죠. 그것도 한 어머니 밑에서 난 자를 형제 그럽니다.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요? 형제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 그러죠. 이복 형제. 근데 그리스도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한 근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한 근원에서 났어요. 형제요. 한 근원에서 났다. 누가요? 거룩하게 하시느니. 거룩하게 하시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렇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따라합시다. 나. 여기다는 여러분 이름 쓰세요. 강태웅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이름 쓰세요. 그렇게 하면 이쁜 자예요. 그 형제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 뿌리에서 났기 때문에요.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이 오니까 벌써 제자들이 그럽니다. 선생님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내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형제 한 뿌리에서 났어요. 한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그랬어요. 찬송.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당도 교회야. 구원받은 성도도 교회야. 엄밀히 따지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 자체가 교회야. 교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체. 뭘 선포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선포했어요. 죄 때문에 영원히 재앙과 저주 가운데 예수에 드는 사람을 해방시킨 참세상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마귀 권세를 박살낸 참왕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들어가야 나를 살기 위해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선자 그리스도. 그걸 선포했던 말입니다. 그 이름을 교회 중에서 찬송했다고요. 그 다음에 한 뿌리서 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야. 하나님이 주신 자. (13절이요)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다시 네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주를 의지하도록 한다고 해요.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의지하도록 한다. 의지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아요. 보자기에 싸서 주시는데 그 보자기가 고난이에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보자기를 잘 끌어야 돼요. 잘 안 끌어지는 고난의 보자기는요, 그 안에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고난의 보자기에 쌓이지 않고 그냥 오는 축복은 사실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에 난 공주에서 고등학교 다니는데 저 서천에서 여학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냐면 저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라고 하면서 같이 온 친구를 소개해요. 한 동네 살았대요. 얼마나 부자냐 그랬더니 그 면의 땅 절반이 그 아버지 소유랍니다.
근데 얘가 공부를 잘 못해요. 공부를 잘 못하는데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엊그제 만났잖아요. 그 부자란 아이 어떻게 했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죽었어 그러더라고요. 왜 죽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니까 공부를 못하니까 못 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우체국을 만들어줘. 우체국. 그때는 사설 우체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체국을 세운 사람이 우체국장이 돼가지고 운영하는 거야. 사설 우체국. 그 면에다가 사설 우체국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얘가 돈은 있고 사설 우체국 별로 살아없고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갔어요. 야가 안 됐다. 아버지가 그리 부자인데. 그랬더니 그런데 걔 동생이 있었거든. 그 동생이 형이 죽고 나니까 재산이 좀 자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도박에 손을 댄 거야. 노름을 한 겁니다. 싹 다 팔아먹고 지금 거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죽었는 사람인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자식이 돈 많이 물려주는 게 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럴까 봐서 나는 자식이 유산 안 물려준다. 먹고 살 정도로 가르쳐줬으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은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리고 갈 거다. 서운하겠죠. 왜 자꾸 얘기합니까? 기대하지 말라고 자식들. 이건 하나님 거지 내 거 아니다. 기대하지 마라. 왜 자꾸 얘기합니까? 내 마음 혹시 변할지 몰라서 변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물론 내가 다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교회 드리면 교회에서 책임지시겠죠. 남은 노후. 전 그 생각입니다. 그 아이들의 그 친구와 그 친구 동생에게는 돈이 재앙이에요. 돈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운다고. 집사도 자살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이 끝입니까?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못 걸으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그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면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자살하지 않아요. 왜 안 합니까? 그 어려움 뒤에는 더 큰 축복이기 때문에. 더 큰 단단한 보자기는 그 보자기를 끌기만 하면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나는 그리스도 형제니까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누군데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셨잖아요. 자녀라고. 그리스도의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난 자입니다. 한 뿌리에서 난 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형제는 사단의 권세를 이긴 사람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야. 멸하신 분 그러지 않고 멸하신 자 그럽시다. 뭐 다 똑같은 얘기인데 먼저 14절을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명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러십니다. 마귀는 사탄이죠. 저와 여러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혈과역. 하나님이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혈과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도 혈과역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혈과역을 가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혈과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기 때문에 했어요. 성육신을 했어요. 예수님도 혈과역을 가지고 있다. 왜요? 왜 혈과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14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혈과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었어요. 죽음. 우리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입니다. 14절 다시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역을 함께 가지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런데 여기도 그도 또한 그런데 예수님 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혈과역을 가지고 있다. 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요. 거기 성경에 마귀라 그랬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멸하셨습니까? 부활하심으로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사망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해방시키시요. 놓아주시려고요. 15절을 봅시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놓아주는 말은 해방시켜주렸다고 말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두려움은 형벌이 따릅니다. 형벌. 두려움 자체가 형벌입니다. 한평생 매여 그랬습니다. 뭐에 매여? 죽음에 매여. 마귀에게 매여. 사단에게 매여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매인 자를 놓아주려 하시려고요. 한평생 매여서 종을 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와서 해방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돼요. 누구 종으로 돼요? 마귀 종으로 돼요. 사단의 종으로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단의 뜻,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계속 원망, 불평 계속하죠. 40년 동안 농사 한 번도 안 죽서 먹고 얻어먹고 살았는데도 원망, 불평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애굽부터 해방받았는데 마귀부터 해방 못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구원받기 전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혀있는 사람.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방시켰어요. 완전 해방. 여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매여 있는 데서 놓아주려고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저 여러분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분명합니까? 내 안에. 그렇다면 나도 마귀를 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데 권세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권세기도. 그냥 하지 말고 권세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난 자야. 그리스도의 형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자야. 그리스도의 형제는 죄 사함 받은 자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형제예요. 죄 사함 받은 자. 먼저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셔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 사함 받게 하는 것은 죄 사함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라 그래요.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사단을 붙들어 천사를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천사는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천사는 육을 입지 않냐고 영만 있는 천사인데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범죄한 천사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루시퍼, 사탄, 마귀, 그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완전히 타락해서 사탄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천사는 하나님 신부라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그 정도를 얘기합니다. 천사. 누구만 구원받을 필요가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원은 근본 문제 해결해요.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걸 하시려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이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가 대제사장이 된 건 마땅하다. 당연하다. 왜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하다 아니면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자비하신 대제사장이에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어요. 17절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속량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요. 죄사함. (18절입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심. 내가 고난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난 당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시험 받는 사람들을 능히 도우셨다. 능히 도우셨다 그 얘기는요. 구원시켰다 그런 얘기야. 죄사함 받고요. 그리스도 형제는 한 근원에서 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형제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자야. 그리스도 형제는 죄사함 받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형제가 누구라고요? 따라하십시다. 나. 내가 왜 그리스도 형제예요?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난 자이기 때문이죠.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실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가 한 근원에서 났다. 한 뿌리에서 났다. 그 얘기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리스도 형제입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결론. 지난주에 구원의 창시자 그랬습니다.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는 나의 형제요. 한 뿌리에서 났어요. 한 뿌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뿌리 찾기 운동을 해야 돼요. 뿌리 찾기 운동. 뿌리 찾기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한 근원에서 난 자인데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찾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런데 전도, 선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선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전도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맡깁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세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전도 관심 없고 전도 모르면 가난합니다. 선교 모르고 선교 관심 없으면 재앙당합니다. 재앙. 지금 엊그제 어디 보니까 북한에서 한국에 간첩 내려보낼 이유가 없대네요. 안 내려보낸대요. 왜 안 내려보냐? 간첩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왜 안전합니까? 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전도 선교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선교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 해산법을 만들어 놔도 하나님 믿을 자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행동하라 그러는데 행동보다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행동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되느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대한민국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복음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쓰실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형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형제다. 한 주간 동안 형제의 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신분과 권세를 다시 찾게 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여부라도 흔들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근원에서 난 그리스도 형제가 흑암세력을 멸하고 죄사함 받고 세계보화의 가장 교회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